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초기 공생의 사역에서 그의 고향이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복음을 시작으로 본문은 같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으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반드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그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와 이곳 가버나움에 내려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그들이 모두 놀랬지만 그의 고향에서 놀란 것과 이곳에서 놀란 것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고향에서 놀란 것은 그의 말씀의 권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학문과 같은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는데도 지혜롭게 말씀한 것에 놀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배경을 알지 못했던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오직 권세 있는 말씀에 놀랐다는 내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귀신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에 대하여 밝힌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어떤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과 마귀와 사탄 그리고 귀신들과 같은 존재는 예수님 앞에 있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음을 분명하게 귀신 스스로가 밝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었을 때도 귀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즉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귀신들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그 악한 것들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고 명령했고 그 명령에 그 귀신들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왔지만 그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 즉 귀신들과 같은 것들에게 겸손한 말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으로 사람들에게서 나오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 즉 귀신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은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름을 하거나 몸으로 귀신을 물러나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떠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에 크고 작은 목소리의 권세의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 사역에 기적과 이적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그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고 모두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며 회복해 주셨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귀신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동네를 떠나지 말고 이 동네에서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사명과 소명으로 전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며 전도를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예수님을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지만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지역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7절에 보니까 그 사마리아로 통행할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지금이 예수님께 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공생의 기간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이하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예수님이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라고 하나님의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성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요한계시록 3장 6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0절에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다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가득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